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목회인 통독, 교육, 전도, 치유로 목양받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서울 에스라교회 구정 설 명절 연휴를 맞아서 대하소교를 잠시 멈추고 명절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명절의 씨앗, 명절의 씨앗. 우리는 명절의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절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설날, 또 가을이 되면 추석, 원래는 그 사이에 대보름이나 단오도 대한민국에서는 4대 명절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보름이나 단오는 잘 지키지 않죠. 또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는 3.1절, 8.15, 광복절, 그래서 이 현대에는 이런 절기들도 이 해마다 지키고 빨간 난로에서 쉬기 때문에 명절이라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명절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가오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명절은 그 사람의, 그 나라의 어떤 특정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여 자자손손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절은 그 개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8.15, 3.1절 이런 거를 모른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나와 보니까 성탄절이더라. 그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엔 어려워요. 나와 보니까 부활절이더라. 그런 기독교인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명절을 잊고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명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날, 뭐 하는 날이에요? 명절이 왜 즐거워요? 왜 기다려져요? 노동을 멈추고 쉰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절의 가장 큰 핵심,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을 누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날의 의미를, 그 날의 정체성을 묵상하며 하루를, 며칠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1절, 8.15 이런 걸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설날,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내가 맞이하게 됐구나, 보릿고개를 넘겼구나. 사실은 설날의 유래는 아무도 몰라요. 지식인도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새해를 내가 한 살을 더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먹을 거리가 생겨서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겠구나.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5월에 농부로 봄에 씨를 뿌리고 땀 흘리니까 가을 8월에는 신선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명절은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키는 무게 있는 명절 대부분에는 그런 희생이 들어간 날들이죠. 누군가의 피값,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휴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명절이에요. 그냥 마냥 좋아하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빨간 날인 거예요. 누군가가 그 명절의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죽어지고 깨어져서 오늘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림절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이 정확히 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으로 2월 25일, 26일 다음 주 목금이 유대 대명절인 퓨림. 그래서 해피 퓨림이라고 그래요. 부림절이에요. 올해 2021년 부림절이고 매해 조금씩 바뀝니다. 이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4가지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을 갖기 위해 음악을 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가장행전이라고 하나요? 변장도 하고 그런 걸 해요.
유일하게 유대인이 남자가 여장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괴기한 날이죠. 근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유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잔치를 합니다. 먹을 걸 풍성히 준비해 파티를 열어요. 세 번째는 서로 선물을 줍니다. 선물. 이날은 무조건 선물을 준비해야 돼. 네 번째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구제를 행합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이 퓨림절을 제대로 보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그렇게 행복한 날이 되었을까요? 자기의 있는 걸 떼어서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명절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부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영원한 명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에스더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에스라서를 읽고 중간에 학계 스가랴를 보다가 6장쯤 갔을 때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 6장쯤 갔을 때 에스더서를 보는 게 그 페르시아 정국의 포로 귀환 자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말 뜻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하지만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페르시아어에서 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그 별, 스타, 별이라는 거, 별, 하늘의 별. 원래 본명은 뭐냐면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하다사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에스더의 하다사. 그래서 이 하다사라고 하는 말은 도금냥이라는 건데 낯설죠. 석류꽃, 화석류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화석류꽃, 그리고 페르시아 이름 에스테르로는 별. 그래서 그 꽃이랑 별이랑 뭐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에는 그 에스더서의 시작과 배경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예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인도로부터 구스 지역까지 127개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치하고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혁혁하고 부강한지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런 뭐 4박 5일 정도의 명절이 아니에요. 1장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의 잔치를 하고 5절 끝에 7일을 추가하여 187일 동안 파티만 했다는 거예요. 1년의 절반 이상을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강한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주가 한이 없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7절 끝에 보니까 어주가 한없이 가득하고 잔은 금잔이었다 하는 거예요.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야 마셔 안 마시면 죽여, 이렇게 또 꼴불견처럼 대한민국 사람처럼 주사를 부리며 술을 퍼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젠틀하게. 유대인들은요 부림절 때 그래서 포도주를 꼭 마십니다. 잔치기 때문에. 성경에도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것이 과하면 독사처럼 쏜다는 것이죠. 딱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 다음에 흥이 올랐을 때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와라 이랬어요. 왜 그러냐? 술이 취해서. 이 남자가 술이 취하면 객기라 그러죠. 뭔가를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1절 끝에 보니까 이는 왕후의 용모가 어때요? 보기 좋음이라. 번역을 아주 멋있게 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어대를 보면 왕의 몸매가 끝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왕의 외형이 끝내주기 때문에 이 술 취한 이 남편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 혼자 보지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와스디는 이때 여자들하고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와스디가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하니까는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왕비가 불순종하면 이 페르시아 전국 127도나 되는 이 전국에 있는 여자들이 집안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왕께서는 저 와스디를 폐위해야 됩니다. 당장
왕비에서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다 반포됩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22절 마지막 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그 다음에 와스티는 폐위가 되고 왕비의 자리가 티오가 하나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나라 127개국에서 왕비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2장 5절, 2장부터는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왕의 첫 번째 칙령이 나와요. 2장하고 3장의 왕의 칙령, 아까는 시작과 배경이었고요. 1장은 처녀들을 다 모아라 해가지고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이 일을 인수인계합니다. 5절 보세요.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가이. 이 모르데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르둑의 남자다 이런 얘기죠. 역시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에는 핵심 남자로 나오고 에스더는 핵심 여자로 나옵니다.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허허.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예? 왕족이에요. 왕족. 거기서 사울이 나오잖아요. 거기 봐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 그 사울 왕도 그 집안 아니에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 왕손이 왕손.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이 바벨론의 문 안에서 일을 하고 공무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래도 왕손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왕족들과 어떤 공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식을 소양을 갖춘 것 같아요.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그 페르시아 성 내에서 공무 수행하는 장면을 후반부에서 우린 보게 됩니다. 어쨌든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죠. 그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삼촌의 딸이라는 번역은 조금 그래요. 삼촌의 딸이 될 수가 없죠. 조카죠, 조카. 하다사 설명을 제가 했죠. 하다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도금냥, 화석류, 꽃. 곧하고 에스테르 이렇게 돼 있죠. 에스더는 무슨 뜻이라고요? 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없어도 나중에 뭐가 돼요? 불세출의 국가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내 출신, 배경, 집안, 가문, 백 이런 거 없어도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고아 소녀가 불세출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이게 성경이에요. 한 명이 1000명을, 두 명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믿음. 부모가 없었으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일 때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과 힘은 이건 뭐 제가 설명을 했고,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 마음은 성향 경향이고 목숨은 뜻이라 그랬죠. 뜻을 다하고 할 때 뜻은 목숨, 내게 생명 있는 거.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할 때 메오르라고 하는 힘,
단순히 근력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지력, 체력, 재력, 권력, 능력, 온갖 매력, 온갖 매력. 지금 에스더의 힘은 뭐예요? 매력 중에 미모죠, 미모. 우리 기독교인 자매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내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남자를 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다인이라고 굳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안티세미티즘이 있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페르시아에도 깔려 있는 겁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단지 궁녀로 후보자로 에스테르를 집어넣을 때 이름을 에스테르라고 한 거죠. 하다사를. 하다사 하면 대번에 알아차리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해도 뭐 무슨 킴 이러면 킴? 한국 사람인가? 무슨 최 이러면 한국 사람인가? 대번에 그 이름에서 그 뉘앙스를 탁 느껴버려요. 이름 바꿔. 이거는 모르드게의 전략이에요.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감출까? 왜 숨기지 자기 출신을?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안티세미티즘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반유대주의적인 그 분위기,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신분을 숨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여러분이 어떤 요직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누가 묻지 않았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묻지 않았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뒤에 혹시 결정적으로 내가 드러나야 될 때는요, 과감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과감하게 불타서 빛을 발해야 될 땐 양초에 불을 착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감하게 녹아서 맛을 내야 될 때는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뿌려져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순교와 자살은 구분이 됐어요. 나 예수 믿는다 이러고 로마 시내에 나가서 잡혀다 죽은 사람은 거룩한 순교로 교부들이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그 자살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 나 예수쟁이다. 일로 와. 사자굴에 던져줘. 그걸 순교라고 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인 걸 얘기하지 마라. 박해가 있으니까 저 마을로 가자. 제자들한테도 먼지를 떨어내고 가라. 바울도 아고라 지역에서 깡패들 막 일어나고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 베레아 지역에서 깡패들, 그 아덴으로 고린도로 도망가잖아요. 바구니 타고 담 밑으로 내려가고 다윗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으면은 건져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나 일생이다 죽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내 목숨이 던져져야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 양심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난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내 양심이고 목회자로서 양떼를 지키는 내 본분이다, 그런 양심 속에서 가야지 나 죽이시오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 보고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있는 걸로 보아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이 뒤에 나오는 하만이 새롭게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도 깔려 있었던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워낙 탁월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워낙 대한민국의 건국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을 먼저 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명령해가지고 전략을 짜는 겁니다. 하기야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죠. 룸과 심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볼 땐 그냥 어휴 저 탁월한 놈들 잡아 죽이고 싶었죠. 그냥.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17절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또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있어요.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래서 아마도 처녀들 모을 때 일을 하는 건 내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마 그런 황관장 좀 되는 역할, 다니엘처럼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양육!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 양육이 이만큼 중요해요. 신앙의 전수,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철저히 자기 신앙을 지키고 결정적일 때 드러나기 위해서 움크리고 있는 이 모습,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하만이 음모를 세워서 왕의 칙령으로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2장 3장이 왕의 첫 번째 칙령이 되는 거예요.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장 1절 그 후에 시작.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총동원해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아각이 누구냐면은 사무엘 시절에 그 사울 왕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뒀던 장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고 가서 아각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리 찍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살려놨던 그 사울의 그 정치, 그것이 뭔가 훗날에 이런 악의 씨앗이 가시와 엉겅퀴와 올무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을 다 멸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사무엘이 아각은 죽였지만 그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각 사람의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각의 그 후손이 아니냐,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한 세대 아들만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들이 이게 손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하만은 그 아각의 후손이에요. 결국에는 과거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살려둔 아각의 후손 하만으로 인하여 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절기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충격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이야. 이 정도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도 되겠지. 지금은 내가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치명적인 신앙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만이 계획이 뭐냐면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해. 왜? 유다인이니까. 이 서울 에스라 교회는 예배 문을 안 닫아. 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통상적인 다른 카페랑 식당과 준하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릎 안 꿇어요. 방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특정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형제와 자매를 억압하는 것은 거기 무릎 꿇을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무릎 꿇을 수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모든 그 민족을 다 멸절하고자 했다. 그래가지고 7절에 제비를 뽑았어. 어느 날 죽일까? 아수에로 왕 제20년 첫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을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자, 부르라는 말이 제비라는 말이에요.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 13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그냥 편하게 12월 13일이 유다 민족 전체 제삿날이에요. 이거는 애굽에 있었던 남자 유아 학살이랑 게임이 안 돼요. 왜? 여기는 남자 여자 유아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성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날 이게 12월 13일에 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의 수작이라 그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믿는 자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아달월은 저 뒤에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만과 모르드게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4장 5장이에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그게 이제 4장하고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끝에 에스더에게 드디어 너의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라, 그걸 알려줘요. 이 중요한 건데 4장 14절에서 16절은 별표 1000개짜리입니다. 4장 14에서 16절, 모르드게가 양육했던 에스더, 이미 왕비예요. 이제는 에스더야라고 말도 못해요. 왕비마마 이래야 돼요.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즉 여자의 몸으로, 왕비의 몸으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어전 회의 장소에 나가게 되면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 목숨 걸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왕이 자기 애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른 여자에 꽂혀 있는 거야. 지금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게 나한테 카톡 하나 없다. 30일 동안 이미 나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모르드게야 왜 나한테 소망을 거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때가 아니면은 너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가 된 거이면 너 어떡할래? 너 그렇게 버림받을래? 만약에 네가 안 하면 너 말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금식을 해달라. 규례 어기고 나가겠다.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목숨을 건 순종, 목숨을 건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더니 어떻게 했냐면 왕이 다행히 지팡이를 내밉니다.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그 금규를 손으로 탁 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 나오니까 신하들이 술렁술렁하죠. 아니 저 여자가 지금 아니 30일 넘게 왕이 돌아보지도 않는 저런 후궁 중에 하나 같은 왕후가 술렁술렁 거리니까 왕이 자기 금규,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탁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 왕비가 와가지고 딱 만지면은 이 사람은 면제다 하는 거죠.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주보 5면에 보게 되면은 영화 에스더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한 겁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왕이 저기 앞에 사자상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서기관들이 만장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에스더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어요. 왜? 왕이 선 것을 뜰에 선 걸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3일 물, 음식, 다이어트가 효과적이었다. 아주 너무너무 몸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얼굴에 기름이 반지르르 흐르면서 너무너무 왠지 야여 보이면서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3일 금식은 왕의 눈을 바꿔줬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다르게 보인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때 이 하만은요 계속 갈등거리를 만들어.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 달아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헐, 50규빗이면 약 23m,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 교수형 떼를 나무를 마당에 꽂아놓고 저기다가 모르드게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에스더가 유다인인 거 하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6장이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서에서 샌드위치 중에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거 누가 잠 못 자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런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잘 설교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미흡한 거죠. 제가 볼 때 에스더 안에는요 복음 진짜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왕이 잠이 안 오게 해버려요.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우리로 하면 뭐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내 앞에서 읽어봐. 잠도 안 오는데 이야기나 들어보자. 쭉 읽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한번 구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위하여 포상을 해줘야겠다 해서 모르드게를 왕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포상해둔 장면이 나옵니다. 잠이 안 오게 된 것, 그날 밤 왕은 잠들 수 없었다. 그게 6장 1절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자, 이제 6장 7장 나머지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모르드게의 승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과 싸움이 결론이 나요. 6장 7장에 모르드게의 승리가 나와요. 어떻게 되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됩니다. 7장에.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7장 3절. 갑자기 살려달래. 왜? 아직 왕도 에스더가 어느 민족인지 모릅니다. 나와 내 4절, 7장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내가 왕비가 아니라 차라리 노비가 되었으면 낫겠다. 그래도 대적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같이 밥 먹고 있는 하만을 가리킵니다.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베냐민 지파 유다인이 아각의 우선 하만을 물리치는 순간이에요.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에서 떠나 잠깐 밖에 나갔어요. 왕궁 후원으로 왕 혼자 갔어요. 화가 나서 담배 피러.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갑니다. 하만이 일어나서 아각의 후손이 일어나서 유다민족 베냐민 지파 에스테르한테 가서 생명을 구합니다. 왕이 자기에게 벌레 일이기로 결심한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왕비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에서 돌아오니 8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거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앉아있는 에스더의 무릎 위에 하만이 얼굴을 파묻고 붙들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열받은 황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또 보여요?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옆에 있던 근위병들이 하만 얼굴이 보자기 싸서 그냥 나갔어요. 포장해서 갔습니다. 그냥 이건 뭐 왕이 저놈을 어떻게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놈이 내 왕비까지 이제 겁탈하려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앉았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게 된 것,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면서 왕에게 직결 심판이 나오게 된 것,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23m 나무에 누가 달려요?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왕의 두 번째 칙령이 나옵니다. 아까 2장과 3장의 왕의 칙령은 하만을 높이고 또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았었죠. 그런데 이제 8장과 9장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하만의 집안을 진멸하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누구를 달아라?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이 8장 9장에는 그 12월 13일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그날에 누가 죽어요? 하만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집안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역자로 다 죽어나가요. 그게 8장과 9장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6절에 유다인이 9장 6절에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많이 죽였죠.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완벽한 아들이었던, 완벽한 집안이었던 10 아들을 가지고 있던 하만의 집안이 죽었어요. 그리고 16절, 9장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한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못 죽여서 더 한 거죠. 그래서 13일과 14일 이틀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는 아달월 12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에는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게 된 거죠. 부르는 단수, 부림 하면은 복수, 히브리어는 임으로 끝나면 복수가 되죠. 자, 그리고 결말 10장에 가게 되면은 결말이 나오는데 존귀하게 되는 모르드게가 나와요. 서론에는 뭐였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근데 이제 말미에 가니까, 결론에 가니까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돼요. 왕 다음의 고위 관직을 갖게 돼요. 엄청나게 존귀해지는 모르드게가 나오면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의 명절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절 안 했던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제3의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유다인들에게 명절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명절의 씨앗이 구약시대 에스더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명절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유비가 있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명절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한 후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으로 지옥의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저랑 여러분에게 새 해를 넘어서 새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에스테르, 하늘의 별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성탄절 트리 꼭대기에도 뭐가 있어요? 별이 있는 거예요. 별. 우리 영원한 에스테르, 페르시아의 별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별. 우리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주셨죠.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서 범죄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아담이 되어 주셨어요. 그게 에스더서에 숨어있는 복음이에요. 왜 근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자꾸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민족이 늘 박해받는 성도, 경건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죠. 우리도요,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되이 살지만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간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인간 왕에게는 불순종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인간에 대해서는 불순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고아 소녀가 천하제일의 여왕이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것을 깨달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구나. 열심히 잘 양육해서 엄마가 있든 없든 아빠가 있든 없든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되는구나. 에스테르는 어느 나라 언어라 그랬어요?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런데 에스테르에서 이 모음과 자음 이 중에서 사실은 모음밖에 없었죠. 히브리어는 알레페트 기메달레. 그리고 이렇게 점 찍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마소라 학자들이 붙인 거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밖에 없고 아야어요, 오요우유가 없다고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냥 에스테르라는 말에 그 점을 다 지우고 알파벳만 보게 되면은 사타르라는 히브리어가 돼요.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쓰세요. 점이 막 찍혀 있는 히브리어 있죠? 그거는 에스테르 해가지고 그거는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에요. 괄호의 별이라고 하고, 점이 없이 그냥 알렉사메
타브 레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그거는 사타르가 되는데, 이거는 별이란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타르라고 하는 말이 숨기다, 숨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타르라는 말은요, 내가 숨길 것이다, I will hide, 이런 뜻이에요. 숨어 있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그 모음만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구나. 이 알파벳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타르는 내가 숨길 것이다. 에스테르, 뭘 숨겨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닷사를 구원의 별로 숨겨서 페르시아 왕궁의 왕비로 들어갈 때까지 잘 숨겨두신 거예요. 잘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싹 집어넣었다가 결정적일 때 그 포장지를 탁 뜯은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그런 선물로 인간이 돼서, 신이 인간이 돼서 잘 포장돼서 왔죠. 사타르, 잘 숨겨져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했어요. 말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별자리에 메시아의 사인을 잘 숨겨놨어요. 알 사람만 알아듣게, 모르드게 같은 사람만 알아보게, 유다인들만 알아보게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이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명절 중에 명절, 바로 주일이에요. 명절이 뭐라 그랬어요? 한 해 동안에 일정하게 지켜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죠. 제일 많이 기념하고 즐기는 것은 주일이에요. 신불신자 간에 7일에 한 번을 쉬게 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 때문이에요. 6일 동안 주가 창조하시고 7일엔 안 쉬겠죠. 너 교회 안 다녀도 너도 7일 만에 쉬고 1년이면 52일 휴가야, 휴가. 너가 예수 믿든 안 믿든, 창조주 신을 믿든 안 믿든 창세기 원리대로 너 순종도 잘한다. 너 아마 당황할걸요, 그 사람들이. 단기 원력을 쓰든 불교력을 쓰든 너네는 쉬는 날 없어. 그러면 쉬는 날 없어요.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조선시대 하녀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365일 다 일해야죠. 맞아요? 쉬는 날 없어요. 7일에 한 번, 1년에 52일을 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대한민국은 성탄절에도 쉬어요. 이런 명절을 불신자들도 누리면서 창조주 조물주를 왜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전도한 것처럼 알려줘야 돼요. 에스더라는 히브리어 모음은 아스타르, 내가 숨길 것이다. 에스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에스더를 숨겨두신 것처럼 목숨 걸고 믿는 자는 생명으로 이끄시어 숨어 계신 하나님의 면모가 계시되고 있는 게 에스테르, 에스더예요. 정리합니다. 명절의 씨앗을, 우리가 명절의 씨앗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로 영원한 명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1년에 52일 이상 쉬고 있어요. 안식을 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군대 가 있는 형제들이 휴가를 하루도 못 써서 어제도 저랑 연락하는데 애타하고 화나해하고 있어요. 하루도 못 쓰고 있어요, 휴가를. 너무 속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1년에 52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이 명절에 진짜 명절을 선물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임해요. 진짜 명절, 하늘의 별과 같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명절의 씨앗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그래서 기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에스더야, 왕비로 지원해라. 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명절에 우리가 씨앗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그냥 왕의 앞에 대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풀문불에 들어갔던 그 친구들처럼 에스더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 빼면 뭐예요? 그게 앞산 뒷산 다 재고 내가 행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죠.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명절의 씨앗으로 산다는 것은 죄악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아각 진작에 사울이 잡았으면 이런 일이 훗날에 수백 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죄악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명절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제3의 아담과 하와 같이, 제1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제2의 아담과 하와는 노아와 그 가족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제3의 아담과 하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다 멸절했어요. 유다 지파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력, 체력, 재력, 권력, 온갖 매력,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고 성도인 것을 모르게 숨어서 지내는 듯하나 결정적일 때에는 드러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게 아닐지 누가 알겠어요? 관련 구절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진짜 명절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출애굽기 98페이지, 구약성경 98 페이지 12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대신 생명을 구제하게 되는 구원받는 패스오버, 사망의 그림자가 패스해서 넘어가는 날이죠. 그날을 뭘로 하래요? 이 달에 너희의 달의 시작, 정월이 되게 하라. 정월, 해의 첫 달, 아비벌이 되게 하라는 아비벌. 아까 12월은 아달월,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은 유월절, 무교절, 유대 최고의 명절 무칠초, 그죠? 그 3대 절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은 뭐냐면 생명의 희생이 들어간 날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게 명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명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패스오버, 우리의 지옥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망을 넘어가게 해주신 명절의 씨앗이 됐어요. 자기가 죽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명절 마지막 날이 제일 큰 날이래요. 하이라이트예요. 이 날에 예수님이 내가 명절의 핵심이다. 유다인들이 명절 끝에는 올라이트를 해요. 불을 켜고 하루 종일 지나가고 그다음에 물을 떠와요. 그래서 그 물을 떠와서 전제로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명절의 씨앗이다. 주일이야말로 명절 중에 명절이요 신부 시신자 간에 1년에 52일 이상 안식을 누리는 명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7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창조 질서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제7일째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창조 질서, 성경, 창세기 순응하는 삶이에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대요. 그게 뭐예요? 명절이에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것, 그게 명절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거든요. 일회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 날을 주의 날로 불러줬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항에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기록해둔 영적인 안식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식을 죽여서까지, 자신을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이해가 됩니까?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명절의 씨앗으로 날마다 죽으며 뿌려지며 살고 있는가? 타인에게 이 명절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기독교 명절에라도 우리가 잘 지켜야겠어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명절에도 안식을 못 누려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부활절, 성탄절, 우리가 네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즐거워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가 대회, 성탄절 감사 찬양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즐거워하세요. 두 번째, 좀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 주민들을, 아니면 구역 예배에 잔치를 크게 해서 초대해요. 해피 이스터, 해피 땡스기빙 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뻐하세요. 잔치하세요. 세 번째, 오시는 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세요. 좋잖아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하면서 선물 주면서 거기에다가 QR코드 박혀있는 우리 성경 설교 QR코드 박아가지고 그 선물 주고, 그거 보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마스크를 선물로 해주고, 소독제를 선물로 해주고, 얼마나 선물하기 좋아요. 선물하라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선물로 숨어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도 마을에,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그 동 한 줄에다가 비대면으로 뭐 걸어 놓더라도, 아니면 띵동띵동 해서더라도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면서 뭐 계란이나 아니면 더 좋은 선물들 카드 써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선물만 주지 말고 거기 복음을 숨겨서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할로윈 데이에 귀신 분장하고 불임절에도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우린 성탄절에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송 같은 것도 했잖아요. 새벽송까지는 아니어도 성탄절 전날 이브 저녁에 여러분이 아파트 한 동이면 한 동, 여러분 마을이면 마을에, 저는 상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랑 산타 복장을 하고 저녁 식사 시간 전후쯤 해가지고 가서 한 집 한 집마다, 저는 지금 시골에 있으니까 뭐 가가호 다 얼굴이 이제 익혔거든요. 한 집 한 집 띵동 누르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리고 벨 누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탄절 선물을 뭐 산타 복장을 한 사람이 주든 뭐 루돌프가 주든 간에 아무튼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 집어넣어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게 명절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제하는 것, 그게 명절이에요. 명절. 유다인들이 왜 그날 분장을 하고 유일하게 남자도 여장을 하느냐? 저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봐요. 사타르, 숨기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 거예요. 분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가장 행렬을 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의미 거기 담겨 있고, 진정한 선물은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생.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명절의 씨앗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신약성경 168페이지 168,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 알의 씨앗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처럼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게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노래예요. 한 알의 밀알 되어 죽어지리니, 깨어지리니. 썩으면요 싹이 안 나요. 농사를 져보면 썩으면 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아니라 발아대고 깨어지고 죽어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살리게 됐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명절의 씨앗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 죽어줬다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부처도 모하메드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 사람들도 회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늘에 빛나는 아사타르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생의 명절을 전파하는 봄날의 씨앗과 같은 서울해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명절의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더 4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명절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명절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명절을 누리고 있으면서 새해 첫날을 맞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소용만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할 것은 주의 날을 우리가 52번이나 맞이하면서 혹시 내 마음대로 쓰거나 거절하거나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것들, 하나님의 기독교 명절을 우리가 멸시하고 망각하고 살았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식을 주기 위해 생명을 던졌는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만 쫓아 살았군요.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한 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전파에 씨앗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명절이 되어주시고